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떨어질 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주님의 보혈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나팔로 성령의 도구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제일 재미없는 성경이 뭘까요? 제일 재미없는 성경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떠올릴 겁니다. 레위기. 또 비슷하게 재미없는 기절 성경이 아마 또 신명기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고. 율법은 구약은 이제 끝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목매인 것과 피야 이러한 것들은 음행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거꾸로 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거꾸로 알아왔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제 가만히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십자가가 더하기 표 플러스 더하기 표랑 똑같은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무엇인가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는 관점에서 제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고 우리는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는 자고. 저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까? 시오니즘.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열방 중에서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뒤집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로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겹다고 생각했던 율법인 것들, 율법 서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겹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귀찮게 만들었느냐고 생각하던 그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400년이 흐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쑥대밭을 만들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인의, 부뚜막에 앉아있는 하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가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다 한날에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제발 이제 좀 떠나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화를 구하니까 그들이 정말 있는 보화 없는 보화 다 찾아서 줍니다. 제발 이거 가지고 우리를 좀 떠나주시오. 그래서 출애굽 200만의 군대가, 200만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모든 남아있는 군대를 말하자면 꼬셔드립니다. 꼬셔들여서 홍해 바다를 들어서 수상을 시켜버립니다. 애굽의 남은 군대마저도 다 수상을 시켜버리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다시는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않게 마음에서부터 떨게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유유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정말 못 모르고 읽으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음식도 복잡합니다. 정결법도 너무나 복잡합니다. 시체만 몸이 닿기만 해도, 또 부정한 것에 단 그릇만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 불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로 씻지 않고 또는 태우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법을 따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함이 더럽혀질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함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정결법을 따라 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너희가 특별히 잘났고 너희가 특별히 강하고 너희가 특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 백성들이 너무나 내 앞에서 더러워졌고 내 앞에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그 음행이나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그 주민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땅이 토해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27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 주민이 토해냄을 받은 것처럼 28절에 너희도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어디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것, 가증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더럽혀지고 너희가 음행하고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되니까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혹시라도 지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해서 정결법을 따라 또는 속죄제를 통하여 너희는 제사를 지내고 내 앞에 늘 거룩하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거룩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나 여호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공의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롭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4장에 보면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가 전당물을 받아야 될 때는 너는 밖에 가만히 서 있고 너가 꾸고자 하는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지 네가 들어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없고 가난한 자라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옳다 그르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엄성을 하나하나 헤아려주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가 전당물을 갖고 갔다고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물을 갖고 왔다면 밤에는 그 전당물 도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13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백성 가운데 혹 어렵고 힘든 자가 생겼을 때 너는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인격을 짓밟거나 하지 말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형편을 헤아려 주면 그것이 너에게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심지어 품삯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자를 헤아리고 그들에게 네가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되고 그게 나의 공의로움을 해치는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백성이 그 백성들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관계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만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이제 형제 가운데 더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어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장수함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성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 그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더 의를 베풀고 심지어 그들이 어려워서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7년이 되면 도로 돌려주고 자유인으로 돌려주고 그것도 너희 곳간을 열어서 후하게 줘서 그들 품에 안겨서 돌아가게 하고 돈을 꾸었으면 7년이 되면 면제를 해주고 탕감을 해주고 땅을 팔았으면 희년이 되면 본토에로 다 돌아가게. 왜?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서로에게 다 형제 자매고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서로 내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답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할 때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이삭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에 남겨두고 네가 혹시 흘렀으면 도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선을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많은 율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든 유대민족에게, 또 심지어 그 안에서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신정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온 복음을 온 나라와 열방에 전해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이나 보이는 규례로는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율법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으로 한 계단을 올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죄를 깨달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피 흘려주신 것을 믿고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이제 짐승의 피에서 주님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이 더 올라가신 것입니다. 10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는 그 은혜 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에 퍼져가야 되는, 모든 유대인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격상시켜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이 요약하셔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자세하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이웃이 잘못했을 때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도록 율법에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어떻게 올리느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또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저 회당과 시장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자랑스럽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희가 금식할 때 흉한 모습을 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합니다 하고 온 동네에 광고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희 모습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만 보시게 금식하라. 보이는 법을 보이지 않는 법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변해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방인보다 훨씬 더 낫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이제 내 피로 나의 피로 인하여서 내 몸으로 드린 제사로 인하여서 너희가 너희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내 앞에서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살피며 그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살피는 내 앞에서 옳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규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600몇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율법을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규정을 다 지키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는 무지가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율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으로 격상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구제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사람들이 보도록 광고를 하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부자가 와서 땡그랑 땡그랑 금전을 온 사람들이 보도록 떨어뜨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자기 상급을 이미 다 받았노라.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금화를 헌금하는구나. 이미 너희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았다. 헌금할 때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내 헌금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격상시켜 버린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쓰자 구약의 율법은 살인한 자는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이르노니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법을 보이지 않는 법으로 완전히 올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너희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내 이름이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퍼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의 법보다 또 하나를 더 올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이웃의 죄, 내 원수들의 죄까지도 이제 네가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라고는 말씀입니다. 옛날 같으면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쳐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법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너희가 우리 짊어지고 가 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할 때라도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즉 내 원수의 죄까지도 네가 짊어져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된 것처럼 네가 저들의 죄를 네 한 몸에 짊어지고 이제 네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즉 남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죄에서부터 노여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죄를 잔뜩 자기 죄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회개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될 때 내가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구약은 신약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상하거나 뭐가 하나 더 있거나 덜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흠이 없는 자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한 자만이 남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역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골육 친척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죄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으로 격상되고 이제 십자가의 법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했지만 이제는 우리 믿는 자 개인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자신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어떤 나라도 신정국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명 한 명의 삶을 조심스럽게 꾸려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분을 날마다 이제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슬프게 하고 있는지 늘 자기 안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데서 끝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소경이 되고 죽은 자가 되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정국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지 못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를 거스르면 죽였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근심하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뭔가 일이 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떠나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재빨리 찾아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다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침내 성령이 떠나면 여기 내 밥이 있네 하고는 당장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빈자리로 남겨둘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침내 성령을 소멸하게 해서 내 안에 마귀가 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가지만 마음속에는 갖은 원망이 있고 갖은 분노가 있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의 마음이 있고 복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든 자가 그래도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마귀 자식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그 마귀 다 물리치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는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는 천국에 데리고 모시고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의 제사로 속죄제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온 민족을 70년이나 유배를 보내고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범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 가리라고 자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쳐지고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요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사는 자가 지옥에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자보다 벌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오니즘이라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우상화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방자함으로 바꾸고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 죄가 우리는 더 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잘못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무지하여 깨어서 천국 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오늘날 천국 지옥 보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계시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독불 장군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눈인지, 내가 코인지, 내가 심장인지 살펴봐서 내 위치를 잘 알아서 겸손하게 서로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서로 사랑하면서 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오, 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구약의 율법에서도, 신약의 성경에서도 똑같이 먼저 너희가 형제 자매들을 잘 살펴서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혼자서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쫓고 너희가 내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내 일을 감당할 때 너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는 그 계명을, 하나됨에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어우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리라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알아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알아서 천국에 가게 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 법에서 나의 모든 노력이 함께 합해져야 된다는, 이 우리가 500년 동안 빠뜨렸던 이 부분을 다시 넣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자신도 온전한 구원의 판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율법이, 이제 우리는 랄랄라 룰룰루, 이제 그 까다로운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뜨고 보니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법이 더 높았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들은 정결법을 지켜야 됐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배려해야 되고 더 함께 나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그 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눈에 보이게 지키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거룩하게 지켜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를 모르는 자들의 죄를 지고 저들의 죄를 용납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살피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게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합당한 지체가 되어서 혼자서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쫓으며 이제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은혜의 법 아래 방자하게 살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릇된 것을 바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법에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며 아버지 성령이 늘 살아 역사하시게 하며 사랑의 법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센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널리 전하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역의 여러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으로 함께할 자들로 불러 모아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거꾸로 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무지하여 아버지 주님을 알고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자들이 그 길에서 아버지 돌이켜서 좁은 길로 아버지 이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끌어주며 밀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전 세계에 비춰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함께할 자들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또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심령의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이 가려 있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리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뼈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주여 만져주시고 천국의 부품 창고를 여셔서 아버지 새로운 부품들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바꾸어 질지어다.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은 법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 소경됨에서 벗겨나고 아버지 벗어나고 아버지 모든 거룩하지 못한 사망의 길에서 넓은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돌이키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